오늘 창세기 28장의 본문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갓집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길을 떠나서 가게 되는 것은 형에게 그가 미움을 받았는데요.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어머니가 특별히 보내게 되고, 또 한 가지 목적도 더 있는데 외갓집에 가서 그곳에 경건한 처녀를 얻어서 결혼을 하라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형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이 형이 원래 받도록 되어 있는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샀습니다. 형은 장자 권한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동생이 팥죽을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라고 하니까 형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고는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형이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고기로 요리하려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고기 요리를 빨리 집에서 만들고, 또 형처럼 몸에 틀을 붙이고 틀이 많은 형 흉내를 내고, 그리고 아버지는 눈이 너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져만 보고 이 틀이 많은 것만 보고 큰아들 애선 줄 알고 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던 것을 야곱은 받았고, 애선은 사실 소홀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야곱은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긴 형 에서는 잃어버려서 어떻게 보면은 될 대로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형은 막상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의 작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는 작은 아들을 살리려고 빨리 보내는데, 보내는 명분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그 에서의 부인들이 이 가나안 본토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마음 아픈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친정에 가서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처녀를 얻어서 결혼을 시키자고 보내자고 이렇게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축복받고 나서는 이제 그만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알려진 지금 이라크 저 북부에 있는 장소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그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길이 그 당시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돼도 700-800km면 한 2천리 길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먼 길이고 외국으로 가는데, 원래 이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에서는 와일드하고 아주 그냥 사냥을 좋아하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평소에 집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낯선 일이었고 처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 번도 아마 못 가본 그 외갓집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오늘날까지 보안이나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길이고,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막막하고 아무 보장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야곱의 그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데 그냥 길 가는 것만 해도 고독하고 그렇지만, 이 해가 지는 저녁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한 곳에 이르러. 낯선 곳인데 해가 어둡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는 것이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누워서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서 잠자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루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이곳이 루스 땅인데, 이 루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번역을 할 루스라는 것은 사전을 보면은 아몬드 나무 또는 편도나무 뭐 이런 나무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정확한 똑같은 나무가 다른 서양이나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나무를 그냥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몬드 나무라고도 하고 편도나무라고 하다고, 어떤 사람은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이 아몬드 나무나 살구나무나 이 꽃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이 그런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류동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나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오동나무 오자에 버들나무 유자. 이 동네 옛날부터 오동나무도 많고 버들나무도 많으니까 오류동이라고 불렀듯이 이 야곱은 말이죠, 이곳에 그 루스나무, 아몬든지 편돈지 그런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고독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이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특별히 어머니하고 친했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길에서는 지금 아무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애를 살다 보면은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떠나서 외로워지는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는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착잡하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반이지만은 사실 이러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서 바로 이 루스 땅이 베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벳엘이라는 말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야곱이 붙이게 됩니다. 그 나무만 있는 그 나무만 있는 그 동네, 아주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지명을 정하여 주게 되는데,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렵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는 많은 그 좋은 환경에서 남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역경을 당하고 잃었던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도움을 더 이상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외로운 자리, 또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앞날이 착잡한 바로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즐겨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으로 택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그 루스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됐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을 텐데요, 그렇게 누웠는데 그날 밤에 그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에게 좋은 약속을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야곱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우리 구원자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실 때 보면 한 가지 상징적인 환상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은 하늘과 땅 사이를 이렇게 이었는 큰 사닥다리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 말이죠, 야곱은 하늘과 이어지는 길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연결되는 길을 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 때문에 너가 놀라지만 앞으로 더 놀랄 것이다. 이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천국의 길이 열린단 말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된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야곱의 꿈에 환상에 나타났던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외로운 자리가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의 하늘을 열어서 하늘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처소가, 루스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멀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하늘로 이어지는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에게 이 어떤 처소라도 그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들고 조성하시고 이전에도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베델에서 말이죠,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베델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성전이요, 성전은 신약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죠.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뚱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말씀을 거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축복이 뭐냐? 땅을 갖는 것입니다. 땅을 가져 거기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샘도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은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너희가 복을 받는 정도를 넘쳐서 너희를 통하여 세상이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말씀을, 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축복과 선물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제한 없이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내세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본심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땅의 티끌같이 된다든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든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또 땅을 세겜 사람들에게 사서 얻은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또 전 싸움을 해서 얻은 땅도 좀 있었다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요. 땅의 일부를 얻었고, 사실 이 전체 땅을 얻는 것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복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복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시는 것보다 또 하늘에서 얻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커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주신 바로 이 축복들은 사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도 야곱의 상황에 맞추어서 약간 야곱의 상황에 적용해서 또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성경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축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바로 이 동일한 축복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와 내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땅에서 바로 중요한 약속이 15절에 나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토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 돌아오는 것까지 다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들을 때에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 잠을 들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아침에 잠이 깨어서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또 기뻤어요. 그래서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면서 이제는 그 미래가 걱정돼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 내가 걸어가는 이 고독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참 너무 엄청나고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다. 그래서 두렵다고 이제 두려운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자기 자신을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로 모이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예배드릴 때 그냥 이게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랬어요. 설교할 때도 이게 그냥 설교하는 것이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 초기에 말이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경험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설교하러 제가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 떠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말이죠, 설교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이 원고가 다 있는데 원고로 아무리 해도 이게 전혀 그 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나지 어떤 것이 하나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평소에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함께 계신 거였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우리가 감화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떤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올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찬송이 드려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자기가 몰랐다 하면서 여기에 바로 하늘의 문이 있었다.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가 바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 땅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감사해서 한 일과 그 서원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돈과 같은 것이고 또는 약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지만 그 베개를 그 돌을 이렇게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듯이 자기도 또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물론 지금 이미 하나님은 그 조상 때부터 또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도 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그가 더 정성껏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요 돌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 본토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데 언젠가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실 때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이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11조의 기원이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자기를 축복해 줄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건데요. 이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제사장이 있거나 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이 교회와 같은 또는 예배하는 무리, 자기 온 집안이 성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또는 뭐 교회를 이루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척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개척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역할과 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서원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서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약속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헌신으로서 화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겠다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은 말이죠, 사실은 기쁨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야곱도 지금 즐겁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한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돌려드려야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 또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또는 소질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하고 이 손뼉이 잘 맞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화답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보면은 20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받아서 이 고향으로 잘 돌아오게 됩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돌아왔는데 야곱이 돌아와서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팔렸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팔려서 그냥 재산을 더 늘리면서 그냥 그 가축 치는데 소우리 짓고 외양간 지으면서 그냥 신경을 그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그만 이 베델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야곱이 지나다가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집안에 충격적인 딸의 일이 일어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그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당해서 야곱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화답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곳이든지 외로운 곳도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